지은 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139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의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 주석을 쓴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그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 전공인데 시편 전공이에요. 구약을 전공했어도 시편을 전공한 분은 참 드문데, 이분은 시편을 전공했어요. 또 특이하게도 대학에서는 공대를 나왔어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시편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공대를 나온 사람이 시편, 문학을 사랑해가지고 또 시편을 전공을 해서 주석을 썼는데, 그 시편 139편 주석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믿어오셨는데, 이 시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장 깊은 묵상을 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저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랬죠. 사색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색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체험한 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예요. 세 가지 정도 큰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깊은 묵상입니까? 두 번째 묵상에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막 화살이 빗발치게 날아올 때에도, 궁중에 있을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묵상과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이 세 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아셔.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지. 여러분, 누가 제일 고마워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나의 슬픔과 아픔도 잘 알아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삶을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그럼 참 고맙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살펴보신다, 이 말이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시제에는 현재 완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영어에는 있죠. 히브리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건을 이야기할 때 완료형으로 쓰죠.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잊어버렸다, I lost my watch. 그럼 과거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시계가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 그것만 보면. 그런데 I have lost my watch 그러면은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없는 거죠. 잊어버려서. 완료 시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다는 말이에요. 한 번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과거에 한 번 딱 보고 안 본 게 아니라 과거부터 나를 쭉 살펴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는 어떤 사람을 잘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쭉 살펴보면은 그 사람 제일 잘 알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잘한 걸 보면. 근데 하나님이 쭉 나를 살펴보셨다는, 다윗이 자기 그 목동에서 양을 칠 때, 그때부터 쭉 왕노릇 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오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을요 쭉 살펴보셨어요.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느 정도 아시느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 쫙 보셔요.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내가 다니는 길과 또 내가 누워있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집안에 앉아있을 때에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잘 때 코를 고는지도 다 아시고, 옆에 사람 잠자면 모르잖아요. 잘 때 잠꼬대를 어떻게 하는지, 손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세요. 뭘 아신다래요? 나의 생각을, 내 생각도 아세요,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혀의 말을 모두 알고 계세요. 내가 큰 소리로 하는 말도 알지만 나 혼자 수근거리는 말이나 어디 가서 몇 사람 모여서 수근거리는 말이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칼빈이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 그랬죠. 칼빈주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 의식을 가지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신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아빠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다 아세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분노,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쭉 믿어봤더니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래 나 너에 대해서 잘 안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십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치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생기면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져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 지켜주신다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다 이렇게 두르세요. 두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보호막을 친다는 거죠. 보호막을. 옛날에 그 광고를 하는데 무슨 보험 광고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투명 공이 그 바깥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보험이 다 지켜준다는 그런 광고예요. 투명막, 예? 보호막, 보험이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겁니다 하는 그런 광고인데, 그걸 보고 야, 저거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스가랴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뭐가 되어준다 그래요? 불성벽이 되어줄게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이제 다 천사가 그 성전을 지러 가는데 다른 천사가 오더니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전에 담을 쌓지 말라. 왜 담을 왜 쌓죠? 지키려고 쌓는 거죠. 적군이 들어오는. 쌓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내 불을 보내서 네 성을 지켜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불성벽으로 지켜준다. 근데 오늘 보면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보호막으로 두르시며 나에게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보호막을 치시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보호막도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적진을 달려요. 네? 하나님을 지켜주니까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야, 이런 고백이 대단하잖아요.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해가 죽이려고 활을 쏘는데 안 두려워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막.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가 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또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도 와서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때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올라와서 찬송을 30분 부르면 힘이 생겨요. 또 설교는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요. 저도 또 하여튼 그리고 또 내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이 답답한 마음이 다 뚫려나가요. 마귀가 갖다 준 게 기도로 다 뚫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게 우리를 죽여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후를 두르시고 성경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형편을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로 보호막을 다 설치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든든하겠어요. 행복하고. 어디에 가든지.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야.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충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물컵에 물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충만하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 집에는 우리는 있을 수 없죠. 시공간에 우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와 있으면 저는 집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세요. 온 세상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서도 계셔요. 하늘과 음부와 바다 끝은 고대인들의 우주관 속에서 모든 우주의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 하나님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우주에 편변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의 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갈 때도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잠깐 먹장구름이 잔뜩 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여러분,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세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도 함께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염려하지 말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뭐예요? 오른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앞에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손 잡아주려고 내미시는데 그 하나님 손을 잡아야지.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요. 그 권능의 전능자의 손으로 손을 탁 잡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3장에 붙잡힌 바 된, 누가 잡은 거예요? 자기 손을 하나님이 잡았어요. 내가 잡으면 힘 빠지면 놓쳐. 근데 내가 손을 내면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탁 잡잖아요. 이 손을 내미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왜 손을 자꾸 내리세요? 드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어머니 모태에서 생길 때 그때부터 자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이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인생에, 자기 앞으로 남은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장은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보이는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언제?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뭐라 그래?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가 없던 사람들이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막 이렇게 태아가 생겨날 때 그때 그게 우리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막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우리가 힘으로 거두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인생의 수완이 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정해놓은 때가 되면 데려가세요. 그 몇 살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살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작정한 시간이 없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살려두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참, 난 이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고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 모태에서 생겨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14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자아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신묘막측. 우리 기독교인의 자아상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13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태어나서 이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생기는 거지 뭐. 여러분, 사람마다 진짜 다 틀리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에? 광화문에 앉아서 한번 여러분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 다양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진짜 다양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께 감사해요. 자기 뭐가 감사해요?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거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참 기묘하게 만들었다. 에? 지난번 성경이 더 재밌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다 엄마 모태에서 내가 생겨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걸 묵상하다가 자기를 본 거죠.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정말 애들 말로 기똥차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묘하다. 어찌 이렇게 기묘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자기를 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묘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매우 경이롭고 놀랍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력이 크리에이티브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70억 80억이 다 다르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창조과학자들은 이 창조과학자들 본문을 많이 연구합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조화롭게 창조된 인체의 신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본문이 창조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신비함은 정말 그야말로 기묘함이에요. 기묘함. 우리가 기묘하다는 말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개성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유, 언니 이렇게 너무나 개성스럽게 생겼다. 개성 있게. 개성 있게. 너무나 개성 있게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 개성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기묘하게 만든 자신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기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정말 기묘하게 만드는, 다윗이 은혜 받고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윗이 하여튼 자기 기묘해. 자기를 보니까 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드러지게 나게 나타나는 게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그냥 감사해요. 다. 내 인생이 다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까지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기똥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똥차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모두가 어머니의 모태에 대한 은유입니다. 땅은 모든 생명의 모태예요. 그렇죠? 땅에서 다 생겨. 시인은 여기서 어머니의 모태를 연상한 것 같습니다.
16절,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형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서 엄마 모태에서 나의 형체를 다 갖추어서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형체가 갖추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과 함께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묵상 중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갖고 계신 계획과 생각이 다 보배로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 좋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봤더니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계획들,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손가락으로 세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도 도와주셨고, 어렸을 때 언제 골리앗 때려 죽일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다가 못 셌다는 거예요. 모래알보다 더 많아. 야, 정말 이거 읽으면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손가락으로 세봤는데 이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어. 모래알보다 많다. 모래알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태에서 생겨날 때부터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워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고 아이를 향해서 자기 자식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갖죠.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선한 계획들을 그 인생을 통해 다윗처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위해 세운 계획을 자기가 주님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그 수를 세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다 성취하시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목하여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내가 슬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보호막을 설치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힘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육신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고 세우신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